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랑의 증거. 그 고통을 원망이 아닌 평온으로 바꾸세요. 인욕선정. 대저문은 논뚝길을 따라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는 노년의 뒷모습에는 한평생의 고단함이 길게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넣어주겠다고 새벽잇을 맞으며 일터로 향하던 그 꼿꼿했던 기계는 간데없고 이제는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큰 산을 넘는 것처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비가 오려는지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질 때면 무심하게 흘러간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렇게 망가진 내 몸뚱이가 서러워 남몰래 방구석에서 눈물 훔치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아픈 몸이 단순히 늙고 병들어가는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견뎌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품어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지독하게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식들 먼저 먹이려 뱃속의 꼬르륵 소리를 참았고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내일 당장 나갈 일감이 걱정되어 신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온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참고 견뎌서 마음이 고요한 경지의 이름이라는 깊은 뜻을 지닌 인욕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지로 매를 맞는 것처럼 참는 고통이 아니라 삶의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고 향기를 토해내는 인고의 꽃과 같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며 매운 연기에 눈물을 닦던 그 시절, 그저 내 새끼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참고 또 참았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육신을 보며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굽은 허리가 사실은 자식들이 세상을 건너갈 수 있게 도와준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던 숭고한 곡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릎에 시린 통증은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금색 장식보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낡은 가사 한 벌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병든 몸 또한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삶의 기록이자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가을날 잘 익은 감이 가지가 휘어지도록 매달려 있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결실의 완성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아서 젊은 날에 팽팽했던 살결이 쭈글쭈글해지고 단단했던 뼈마디가 비걱거리는 것은 그만큼 삶의 무게를 성실하게 짊어지고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인의 모습과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지를 보며 서글픔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두는 것은 스스로에게 두 번의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인 육체의 통증은 세월이 주는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두 번째 화살인 마음의 괴로움은 우리가 지혜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시려오는 무릎을 쓰다듬으며 원망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한평생 나를 태우고 험한 세상 길을 군말 없이 걸어와 준 이 고마운 육신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낡은 집의 지붕이 새고 벽지가 바래는 것은 그 안에서 수많은 가족이 온기를 나누며 살아온 성스러운 흔적이듯이 우리 몸에 고장난 구석구석은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신은 잠시 빌려 쓰는 나룻배와 같아서 강을 건너고 나면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가 낡았다고 화를 내거나 억지로 새 것으로 바꾸려 애쓰며 남은 여생을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이제는 삐걱거리는 나룻배의 소리를 인생의 노래로 받아들이고 거친 파도를 다 지나온 뒤
마주하는 고요한 강물 같은 평온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가 속이 꽉 차오르기 위해 겉잎이 누렇게 마르고 시들어가듯 사람의 내면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겉모습의 화려함을 털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은 사실 마음의 눈을 안으로 돌리라는 부처님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만 눈을 돌려 자식 걱정, 돈 걱정, 남들 사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며 사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어떤 불꽃이 타고 있는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몸이 아파 활동이 줄어들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평생 밖으로만 쏟았던 에너지를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쓰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숨결 속에 섞여 들어오는 고요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마음의 양약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욕심의 보따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에 오를 때 짐이 무거우면 무릎이 먼저 비명을 지르듯 우리 삶의 통증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던 마음의 무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해주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그 간절한 욕심들이 오히려 몸을 경직시키고 병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건강이란 근육이 튼튼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출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시린 다리를 주무르며 이만하길 다행이다.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며 육체의 통증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픔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성숙한 인간의 길입니다. 해질 무렵 산사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는 멀리 퍼져나가며 세상의 소란함을 잠재웁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통증 또한 내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경건한 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떨쳐내야 할 적군으로 여기면 통증은 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들지만 찾아온 손님처럼 묵묵히 지켜보고 인정해주면 어느덧 그 기세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며 지금 느끼는 이 극심한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리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육신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어르신들의 마음 안에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고 굽은 지팡이가 길을 안내하듯 세월에 꺾인 어르신들의 육신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사지가 뻣뻣하고 움직임이 둔할 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숭고한 수행입니다. 남들은 쌩쌩하게 잘도 걷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인가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나만의 속도로 숨을 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이 밝은 이를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병에 매몰되어 인생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넣지 말고 그 고통을 징검다리 삼아 내면의 밝은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찾아들고 숯불이 은은하게 남았을 때 그 열기가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젊은 날에 뜨겁고 요란했던 건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삶의 풍파를 다 겪어낸 뒤에 오는 은은한 생명력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을 올리기 힘들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시끄러운 시비소리로부터 멀어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은 오히려 잡다한 세상일의 신경을 끄고 오직 자신을 닦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장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기력이 달리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한 조각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서 건강을 되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자신의 아픈 몸을 가엾이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이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조차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듯 노년의 병마를 대하는 담담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눈부신 봄날의 꽃잎이 소리 없이 져야 가을의 결실이 맺히듯 육신이 여위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장엄한 수학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 팽팽했던 살결은 세월의 바람에 씻겨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 깊게 패인 주름은 모진 풍파를 견뎌온 훈장이자 지혜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든다는 진리를 통해 쇠락해가는 육체에 매달려 괴로워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집이 낡았음을 알고 수선하듯 몸의 통증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다정한 부름입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달릴 수는 없어도 느릿한 걸음으로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은 노년만이 누릴 수 있는 소리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는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세월이라는 비바람은 예외 없이 모두의 문턱을 넘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낡아가는 집을 보며 슬퍼하기보다는 그 집 안에서 평온하게 앉아있는 마음의 주인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이 좀 새고 벽이 갈라져도 그 안에 머무는 이가 평화로우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시큰거리는 손목으로 자식들의 밑반찬을 만들던 그 거친 손등 위로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룩한 귀환의 여정입니다. 통증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은 몸을 더욱 지치게 하고 마음의 병까지 키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부위를 마치 잠투정하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보듬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코끝을 지나 폐부 깊숙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목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으면 들끓던 통증의 파도도 어느덧 잔잔해지는 고요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약장에 가득한 알약보다 더 영험한 처방은 내 마음 속에 이미 갖춰진 자비라는 이름의 약입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내 다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향해 참으로 애썼다. 고맙다라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줄 때 육신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인도하는 지혜의 통로가 됩니다. 몸의 통증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 아픔은 산처럼 커지지만 그 아픔을 구름이 흘러가듯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새 통증은 힘을 잃고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몸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며 생각이 맑으면 몸의 괴로움도 그 기세가 꺾인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마음 보약입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병마를 넘어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육체라는 굴레에 갇혀 한숨 짓기보다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몸이라는 나룻배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물이 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가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공의 지혜와 정신까지 함께 낡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체는 언젠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흩어질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성품은 결코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력이 흐려져 세상 풍경이 뿌옇게 보일 때 오히려 마음의 눈은 더욱 맑게 뜨여 본질적인 진실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굽은 허리로 인해 시선이 자연스럽게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은 높은 곳만 바라보느라 평생 놓치고 살았던 발밑의 작은 생명들과 흙의 온기를 가까이서 느끼라는 대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세월이 정성스럽게 빚어낸 인격의 향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은 온 우주를 향기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계단 몇 개 오르는 것이 힘겨워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처지일지라도 그 거친 숨소리조차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존엄한 노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더 빨리 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호흡과 속도로 삶의 마지막 고갯길을 한 걸음씩 정성스럽게 내디딜 때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잘 살아온 이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아픈 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겸손과 비움을 가르쳐주는 가장 충직한 도반입니다. 해질녘 마당가에 핀 분꽃이 입을 다물고 고요히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 몸의 기운이 잦아드는 것은 영혼이 더 크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채비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험한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더 이상 서글퍼하거나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손이 빚어낸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그 등이 감당해온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날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따뜻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자리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세월을 원망하기보다는 평생 나를 지탱해준 뼈와 근육들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그 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스며들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병을 넘어서는 진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가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던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고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시린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의 통증을 나를 괴롭히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쉼표로 받아들이십시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 육신의 힘이 빠진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기운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픔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담담한 미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공양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고갯길을 다 넘어와 이제 서산 너머의 노을을 마주하는 시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평생 모은 재산도 아니고 자식들의 효도도 아닌 오직 내가 닦아온 평온한 마음뿐입니다. 삭신이 쑤시고 기력이 다해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거칠애를 다 벗어던지고 내 안에 참된 성품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눈부신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평화가 수만 배 더 큰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픈 몸이 단순히 늙고 병들어가는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견뎌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품어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지독하게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식들 먼저 먹이려 뱃속의 꼬르륵 소리를 참았고,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내일 당장 나갈 일감이 걱정되어 신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온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참고 견뎌서 마음이 고요한 경지의 이름이라는 깊은 뜻을 지닌 인욕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지로 매를 맞는 것처럼 참는 고통이 아니라 삶의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고 향기를 토해내는 인고의 꽃과 같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며 매운 연기에 눈물을 닦던 그 시절, 그저 내 새끼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참고 또 참았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육신을 보며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굽은 허리가 사실은 자식들이 세상을 건너갈 수 있게 도와준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던 숭고한 곡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릎에 시린 통증은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금색 장식보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낡은 가사 한 벌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병든 몸 또한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삶의 기록이자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가을날 잘 익은 가미가지가 휘어지도록 매달려 있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결실의 완성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아서 젊은 날에 팽팽했던 살결이 쭈글쭈글해지고 단단했던 뼈마디가 비걱거리는 것은 그만큼 삶의 무게를 성실하게 짊어지고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인의 모습과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지를 보며 서글픔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두는 것은 스스로에게 두 번의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인 육체의 통증은 세월이 주는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두 번째 화살인 마음의 괴로움은 우리가 지혜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시려오는 무릎을 쓰다듬으며 원망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한평생 나를 태우고 험한 세상 길을 군말 없이 걸어와 준 이 고마운 육신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낡은 집의 지붕이 새고 벽지가 바래는 것은 그 안에서 수많은 가족이 온기를 나누며 살아온 성스러운 흔적이듯이 우리 몸에 고장난 구석구석은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신은 잠시 빌려 쓰는 나룻배와 같아서 강을 건너고 나면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가 낡았다고 화를 내거나 억지로 새 것으로 바꾸려 애쓰며 남은 여생을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이제는 삐걱거리는 나룻배의 소리를 인생의 노래로 받아들이고 거친 파도를 다 지나온 뒤 마주하는 고요한 강물 같은 평온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가 속이 꽉 차오르기 위해 겉잎이 누렇게 마르고 시들어가듯 사람의 내면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겉모습의 화려함을 털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은 사실 마음의 눈을 안으로 돌리라는 부처님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만 눈을 돌려 자식 걱정, 돈 걱정, 남들 사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며 사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어떤 불꽃이 타고 있는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몸이 아파 활동이 줄어들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평생 밖으로만 쏟았던 에너지를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쓰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숨결 속에 섞여 들어오는
고요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마음의 양약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욕심의 보따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에 오를 때 짐이 무거우면 무릎이 먼저 비명을 지르듯 우리 삶의 통증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던 마음의 무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해주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그 간절한 욕심들이 오히려 몸을 경직시키고 병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건강이란 근육이 튼튼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출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시린 다리를 주무르며 이만하길 다행이다.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며 육체의 통증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픔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성숙한 인간의 길입니다. 해질 무렵 산사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는 멀리 퍼져나가며 세상의 소란함을 잠재웁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통증 또한 내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경건한 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떨쳐내야 할 적군으로 여기면 통증은 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들지만 찾아온 손님처럼 묵묵히 지켜보고 인정해주면 어느덧 그 기세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며 지금 느끼는 이 극심한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리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육신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어르신들의 마음 안에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고 굽은 지팡이가 길을 안내하듯 세월에 꺾인 어르신들의 육신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사지가 뻣뻣하고 움직임이 둔할 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숭고한 수행입니다. 남들은 쌩쌩하게 잘도 걷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인가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나만의 속도로 숨을 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이 밝은 이를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병에 매몰되어 인생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넣지 말고 그 고통을 징검다리 삼아 내면의 밝은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찾아들고 숯불이 은은하게 남았을 때 그 열기가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젊은 날에 뜨겁고 요란했던 건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삶의 풍파를 다 겪어낸 뒤에 오는 은은한 생명력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을 올리기 힘들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시끄러운 시비소리로부터 멀어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은 오히려 잡다한 세상일의 신경을 끄고 오직 자신을 닦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장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기력이 달리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한 조각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서 건강을 되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자신의 아픈 몸을 가엾이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이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조차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듯 노년의 병마를 대하는 담담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눈부신 봄날의 꽃잎이 소리 없이 져야 가을의 결실이 맺히듯 육신이 여위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장엄한 수학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 팽팽했던 살결은 세월의 바람에 씻겨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 깊게 패인 주름은 모진 풍파를 견뎌온 훈장이자 지혜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든다는 진리를 통해 쇠락해가는 육체에 매달려 괴로워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집이 낡았음을 알고 수선하듯 몸의 통증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다정한 부름입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달릴 수는 없어도 느릿한 걸음으로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은 노년만이 누릴 수 있는 소리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는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세월이라는 비바람은 예외 없이 모두의 문턱을 넘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낡아가는 집을 보며 슬퍼하기보다는 그 집 안에서 평온하게 앉아있는 마음의 주인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이 좀 새고 벽이 갈라져도 그 안에 머무는 이가 평화로우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시큰거리는 손목으로 자식들의 밑반찬을 만들던 그 거친 손등 위로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룩한 귀환의 여정입니다. 통증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은 몸을 더욱 지치게 하고 마음의 병까지 키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부위를 마치 잠투정하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보듬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코끝을 지나 폐부 깊숙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목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으면 들끓던 통증의 파도도 어느덧 잔잔해지는 고요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약장에 가득한 알약보다 더 영험한 처방은 내 마음 속에 이미 갖춰진 자비라는 이름의 약입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내 다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향해 참으로 애썼다. 고맙다라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줄 때 육신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인도하는 지혜의 통로가 됩니다. 몸의 통증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 아픔은 산처럼 커지지만 그 아픔을 구름이 흘러가듯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새 통증은 힘을 잃고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몸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며 생각이 맑으면 몸의 괴로움도 그 기세가 꺾인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마음보약입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병마를 넘어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육체라는 굴레에 갇혀 한숨 짓기보다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몸이라는 나룻배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물이 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가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공의 지혜와 정신까지 함께 낡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체는 언젠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흩어질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성품은 결코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력이 흐려져 세상 풍경이 뿌옇게 보일 때 오히려 마음의 눈은 더욱 맑게 뜨여 본질적인 진실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굽은 허리로 인해 시선이 자연스럽게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은 높은 곳만 바라보느라 평생 놓치고 살았던 발밑의 작은 생명들과 흙의 온기를 가까이서 느끼라는 대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세월이 정성스럽게 빚어낸 인격의 향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은 온 우주를 향기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계단 몇 개 오르는 것이 힘겨워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처지일지라도 그 거친 숨소리조차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존엄한 노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더 빨리 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호흡과 속도로 삶의 마지막 고갯길을 한 걸음씩 정성스럽게 내디딜 때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잘 살아온 이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아픈 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겸손과 비움을 가르쳐주는 가장 충직한 도반입니다. 해질녘 마당가에 핀 분꽃이 입을 다물고 고요히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 몸의 기운이 잦아드는 것은 영혼이 더 크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채비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험한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더 이상 서글퍼하거나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손이 빚어낸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그 등이 감당해온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날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따뜻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자리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세월을 원망하기보다는 평생 나를 지탱해준 뼈와 근육들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그 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스며들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병을 넘어서는 진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가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던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고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시린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의 통증을 나를 괴롭히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쉼표로 받아들이십시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 육신의 힘이 빠진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기운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픔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담담한 미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공양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고갯길을 다 넘어와 이제 서산 너머의 노을을 마주하는 시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평생 모은 재산도 아니고 자식들의 효도도 아닌 오직 내가 닦아온 평온한 마음뿐입니다. 삭신이 쑤시고 기력이 다해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거칠애를 다 벗어던지고 내 안에 참된 성품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눈부신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평화가 수만 배 더 큰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픈 몸이 단순히 늙고 병들어가는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견뎌내고 사랑하는 이들을 품어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지독하게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식들 먼저 먹이려 뱃속의 꼬르륵 소리를 참았고 몸이 부서질 듯 아파도 내일 당장 나갈 일감이 걱정되어 신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온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참고 견뎌서 마음이 고요한 경지의 이름이라는 깊은 뜻을 지닌 인욕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지로 매를 맞는 것처럼 참는 고통이 아니라 삶의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고 향기를 토해내는 인고의 꽃과 같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며 매운 연기에 눈물을 닦던 그 시절, 그저
내 새끼들 잘 되기만을 바라며 참고 또 참았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육신을 보며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굽은 허리가 사실은 자식들이 세상을 건너갈 수 있게 도와준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던 숭고한 곡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릎에 시린 통증은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금색 장식보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낡은 가사 한 벌이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병든 몸 또한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삶의 기록이자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가을날 잘 익은 감이 가지가 휘어지도록 매달려 있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결실의 완성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아서 젊은 날에 팽팽했던 살결이 쭈글쭈글해지고 단단했던 뼈마디가 비걱거리는 것은 그만큼 삶의 무게를 성실하게 짊어지고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인의 모습과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지를 보며 서글픔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지만 그 아픔 때문에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두는 것은 스스로에게 두 번의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인 육체의 통증은 세월이 주는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두 번째 화살인 마음의 괴로움은 우리가 지혜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시려오는 무릎을 쓰다듬으며 원망의 말을 내뱉기보다는 한평생 나를 태우고 험한 세상 길을 군말 없이 걸어와 준 이 고마운 육신에게 위로의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낡은 집의 지붕이 새고 벽지가 바래는 것은 그 안에서 수많은 가족이 온기를 나누며 살아온 성스러운 흔적이듯이 우리 몸에 고장난 구석구석은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육신은 잠시 빌려 쓰는 나룻배와 같아서 강을 건너고 나면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가 낡았다고 화를 내거나 억지로 새 것으로 바꾸려 애쓰며 남은 여생을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이제는 삐걱거리는 나룻배의 소리를 인생의 노래로 받아들이고 거친 파도를 다 지나온 뒤 마주하는 고요한 강물 같은 평온함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가 속이 꽉 차오르기 위해 겉잎이 누렇게 마르고 시들어가듯 사람의 내면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겉모습의 화려함을 털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육신의 고통은 사실 마음의 눈을 안으로 돌리라는 부처님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만 눈을 돌려 자식 걱정, 돈 걱정, 남들 사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며 사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어떤 불꽃이 타고 있는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몸이 아파 활동이 줄어들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평생 밖으로만 쏟았던 에너지를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쓰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숨결 속에 섞여 들어오는 고요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귀한 마음의 양약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이제 욕심의 보따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산에 오를 때 짐이 무거우면 무릎이 먼저 비명을 지르듯 우리 삶의 통증 또한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던 마음의 무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해주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그 간절한 욕심들이 오히려 몸을 경직시키고 병을 키우는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건강이란 근육이 튼튼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출렁이지 않는 고요한 상태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시린 다리를 주무르며 이만하길 다행이다.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때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며 육체의 통증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픔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성숙한 인간의 길입니다. 해질 무렵 산사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는 멀리 퍼져나가며 세상의 소란함을 잠재웁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통증 또한 내 영혼의 잠을 깨우는 경건한 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떨쳐내야 할 적군으로 여기면 통증은 더 날카롭게 우리를 파고들지만 찾아온 손님처럼 묵묵히 지켜보고 인정해주면 어느덧 그 기세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며 지금 느끼는 이 극심한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리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육신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어르신들의 마음 안에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고 굽은 지팡이가 길을 안내하듯 세월에 꺾인 어르신들의 육신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사지가 뻣뻣하고 움직임이 둔할 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숭고한 수행입니다. 남들은 쌩쌩하게 잘도 걷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인가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나만의 속도로 숨을 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마음의 눈이 밝은 이를 진정으로 눈뜬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병에 매몰되어 인생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넣지 말고 그 고통을 징검다리 삼아 내면의 밝은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궁이의 불길이 찾아들고 숯불이 은은하게 남았을 때 그 열기가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젊은 날에 뜨겁고 요란했던 건강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삶의 풍파를 다 겪어낸 뒤에 오는 은은한 생명력이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절을 올리기 힘들다면 앉은 자리에서 합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시끄러운 시비소리로부터 멀어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체적 제약은 오히려 잡다한 세상일의 신경을 끄고 오직 자신을 닦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장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기력이 달리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 한 조각을 놓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서 건강을 되찾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정성으로 이제는 자신의 아픈 몸을 가엾이 여기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이며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야말로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시들어가는 꽃잎조차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밑거름이 되듯 노년의 병마를 대하는 담담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눈부신 봄날의 꽃잎이 소리 없이 져야 가을의 결실이 맺히듯 육신이 여위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장엄한 수학의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 팽팽했던 살결은 세월의 바람에 씻겨 내려갔지만 그 자리에 깊게 패인 주름은 모진 풍파를 견뎌온 훈장이자 지혜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든다는 진리를 통해 쇠락해가는 육체에 매달려 괴로워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집이 낡았음을 알고 수선하듯 몸의 통증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다정한 부름입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달릴 수는 없어도 느릿한 걸음으로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은 노년만이 누릴 수 있는 소리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라는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세월이라는 비바람은 예외 없이 모두의 문턱을 넘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낡아가는 집을 보며 슬퍼하기보다는 그 집 안에서 평온하게 앉아있는 마음의 주인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지붕이 좀 새고 벽이 갈라져도 그 안에 머무는 이가 평화로우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시큰거리는 손목으로 자식들의 밑반찬을 만들던 그 거친 손등 위로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머물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룩한 귀환의 여정입니다. 통증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기만 하는 것은 몸을 더욱 지치게 하고 마음의 병까지 키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부위를 마치 잠투정하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보듬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코끝을 지나 폐부 깊숙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목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내려놓으면 들끓던 통증의 파도도 어느덧 잔잔해지는 고요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약장에 가득한 알약보다 더 영험한 처방은 내 마음 속에 이미 갖춰진 자비라는 이름의 약입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내 다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향해 참으로 애썼다. 고맙다라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줄 때 육신의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인도하는 지혜의 통로가 됩니다. 몸의 통증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 아픔은 산처럼 커지지만 그 아픔을 구름이 흘러가듯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새 통증은 힘을 잃고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몸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고 하시며 생각이 맑으면 몸의 괴로움도 그 기세가 꺾인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마음 보약입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병마를 넘어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육체라는 굴레에 갇혀 한숨 짓기보다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몸이라는 나룻배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물이 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가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공의 지혜와 정신까지 함께 낡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체는 언젠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흩어질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성품은 결코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력이 흐려져 세상 풍경이 뿌옇게 보일 때 오히려 마음의 눈은 더욱 맑게 뜨여 본질적인 진실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굽은 허리로 인해 시선이 자연스럽게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은 높은 곳만 바라보느라 평생 놓치고 살았던 발밑의 작은 생명들과 흙의 온기를 가까이서 느끼라는 대지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의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세월이 정성스럽게 빚어낸 인격의 향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지만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은 온 우주를 향기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계단 몇 개 오르는 것이 힘겨워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처지일지라도 그 거친 숨소리조차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존엄한 노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더 빨리 가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호흡과 속도로 삶의 마지막 고갯길을 한 걸음씩 정성스럽게 내디딜 때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잘 살아온 이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아픈 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겸손과 비움을 가르쳐주는 가장 충직한 도반입니다. 해질녘 마당가에 핀 분꽃이 입을 다물고 고요히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 우리 몸의 기운이 잦아드는 것은
영혼이 더 크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채비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험한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더 이상 서글퍼하거나 한숨 짓지 마십시오. 그 손이 빚어낸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그 등이 감당해온 무거운 삶의 무게가 있었기에 오늘날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따뜻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이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자리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세월을 원망하기보다는 평생 나를 지탱해준 뼈와 근육들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그 틈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스며들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병을 넘어서는 진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가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던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고요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시린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의 통증을 나를 괴롭히는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쉼표로 받아들이십시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처럼 육신의 힘이 빠진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기운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픔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담담한 미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정성스러운 공양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고갯길을 다 넘어와 이제 서산 너머의 노을을 마주하는 시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평생 모은 재산도 아니고 자식들의 효도도 아닌 오직 내가 닦아온 평온한 마음뿐입니다. 삭신이 쑤시고 기력이 다해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거칠애를 다 벗어던지고 내 안에 참된 성품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눈부신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평화가 수만 배 더 큰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어쩌면 세상을 향한 부질없는 욕심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부모 같은 부처님의 깊은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아픈 무릎을 원망하는 대신 고요히 앉아 수만 번 크게 들이쉬며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은 이제 오롯이 당신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은 뒤를 따라오는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인생의 정석이자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키듯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당신의 구분 등 뒤로 지혜의 후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일 뿐 당신의 본래 마음은 저 푸른 하늘처럼 언제나 맑고 평온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부처님 발치에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숨을 내쉬며 영원한 안식과 평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거룩했습니다.